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죠. 제자도 아니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그가 마가복음을 기초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경험한 것처럼 리얼하게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갖는 독특함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누가를 사용하셨다면 그의 기록은 더욱 생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간접적인 체험이 있었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것도 데오빌로에게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려면 그 내용에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듣는 자는 더욱 혼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든 간증이든 우리가 복음과 관련된 것을 전하려면 복음에 확실해져야 합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가 복음에 참으로 명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로서 누가의 모습이 부럽기만 합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의 40일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을 겁니다. 비록 복음서에 기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누가가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부활과 성천 사이에 날짜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남겨야 할 것들이 많음을 이 부분에서 도전받게 됩니다. 믿음은 장거리 계주 경기와도 같은데 다음 사람을 위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역사를 보면서 과거를 알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합니다. 과거가 주는 교훈을 잘 받을 때 과거가 행했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앙도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처럼 말입니다. 누가는 마가복음을 통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간접 체험 더하기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록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복음 안에서 살맛나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도 있었고 영적인 공허함에 갇혀서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도 교회로부터 멀어졌고 복음과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린 자들도 생겼습니다.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소위 복음에 대한 회의를 가진 자들도 생겨났죠.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로마라는 살벌한 침략자들 앞에서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길고 긴 그 세월을 인내했을까? 우린 겨우 2년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무너졌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누가의 고백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들고 있었던 것 말입니다. 개인의 꿈과 목표, 비전 등등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 가정, 자녀 양육 등등 그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덜 중요한 것을 잃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며 말씀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문제 많은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니 성령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승천하신 주님의 뜻이며 강림하시는 성령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강조함으로 인해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까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주님의 재림을 힘써 복음을 전가하는 삶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집단 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런 삶은 결단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무조건 희생시키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감사히 받아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임으로 인해 본격적인 교회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 확신이 결국은 복음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 중 몇몇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모임에 함께 했던 자들이 약 12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보실 말씀이지만요. 누가는 모인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담대해질 수 있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인데 이간질이 통하지 않도록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들은 힘써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게 하는 힘이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당장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좋은 메아리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춥시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승리를 향해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